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사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느라.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새벽 예배에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황 집사님 가정도 있는 반면에 주일날은 또 저 뒷자리에 늘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평안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또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늘 우리는 자기가 쌓아온 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붙들어온 영향력이 늘 지속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세상도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에 우리 세례 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의 사역을 또 이제 본인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받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세례를 바톤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도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만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걸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이제 더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들이든 이제 예수님에게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가서 요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에게로 막 몰려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어떤 보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저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래도 손님이 우리한테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를 우리는 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담긴 탄식과 같은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흥황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붙들어온 그 자리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복음이 있고 저기도 복음이 있지만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기뻐할 것인가. 우리의 차별화를 드러내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더 많이 깊숙이 오랫동안 세례를 주려고 물에 담궈두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비교를 하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겠느냐, 또 아니면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혹은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입장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입장도 대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보아라,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립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는 뭐 끝이야, 뭐 이제 문 닫어, 이런 체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전형적인 씁쓸한 한마디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그런 체념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은 현실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역할은요, 예비만 하였고 이제 그 주인공이 드러났으면 조연은 점점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보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는데, 아니 그러냐? 가서 예수에게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내 이것을 붙들었던 그 자리를 발버둥치며 지키려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다,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었던 것도 자기의 능력,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은혜였음을 깨달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요,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늘 불안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거야, 이런 불안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진정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자들아,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가 예수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지,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지 나는 아니야 라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이민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래도 한민족의 피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증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신랑이 아닌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한 비유다.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너무 공감된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식장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신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야, 친구야, 반지 준비됐냐?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야, 친구야, 사람들은 많이 왔냐? 야, 꽃은 잘 준비됐냐? 막 이런 거 신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냥 신랑 친구들은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주인공이 신랑이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자기는 돋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신랑이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지 않아도 신랑이 기뻐하면 신랑의 친구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이 줄어들었는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것 때문에 이젠 좀 쉬어도 되나 보다, 이런 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떠났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그 이유는 이제 주인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입장하는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자신의 성공에도 자신의 이름에도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드러난다니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HD 은혜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빅토밸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더 주목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참된 신앙은 무엇이에요? 참된 신앙은 내가 흥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흥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리가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HD 은혜교회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해지는 자리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지금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흥왕해야 되는지,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드러나는 곳에 있느냐.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절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해져야 돼요. 교회는 점점 커졌는데 거기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 제 이름이 드러나고 자꾸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있어야지, 주님이 이곳에 있어야지 주님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지 주님이 선명해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HD 은혜 공동체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신랑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혹시 신랑의 자리를 꿰차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작아질 때 주님은 점점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에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의 사명은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러한 어떤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에요.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흥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